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의 부르심은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그 랍비를 찾아가서 그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그 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권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구도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역행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를 역행하는 예수님의 행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운행하신 순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면서 14절 이후에는 그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주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심이 곧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는 이야기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큰일이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제자들, 신부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저희가 주보에는 주와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되어 있지만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주의 멍에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멍에라고 했습니다. 멍에는 히브리어로 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행하다, 철저히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나쁜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하다, 학대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기 어려운 짐,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온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었던 것이죠. 율법이지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사람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였던 것이죠. 헛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성전 유대교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에서 이끌어 내신 것이 바로 그 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제자들 또한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또한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과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구속하시는 출애굽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이에요, 이게.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영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보다 깊게 넓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서 어려운 노동을 하는 상태가 바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살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에 놓였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국고성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건축물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라암셋을 세운 것은 곧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왕, 자기가 찾고 부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의 열심으로 예배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구조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냐면 율법 아래에서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흑암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내심이 바로 그 빛이 비추심으로써 빛과 어둠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이고, 그 처음이 바로 뭐였냐면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자는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심, 다스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역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예요.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라는 구조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은 바로 이 제자를 세우심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자,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무거운 짐, 이거는 말 그대로 짐, 운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짐도 있고요, 운반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빼내는 야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뭐냐면 이끌고 나가다, 꺼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여기가 무슨 뜻이 있냐면 나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권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다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보고 구별되어 선 자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조직적이고 뭔가 잘 갖추고 그래서 군대가 아니에요. 그 빛을 보고 따르는 자, 구별되어 선 자들, 돕는 배필로 세워진 자들,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줄이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1차적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쉽고 가볍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법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죄를 구속하시잖아요.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죄를 바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셨다, 십자가로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벼워요. 그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수평이 맞아야 돼요. 이것이 꺾이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가질 못해요.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인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문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하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주와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본질의 것, 진리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동행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가볍고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쉽고 가벼움은 물리적인 사이즈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당연히 우리는 이것의 힌트를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은 다른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온유하다는 프라우스, 겸손하니는 타페이노스. 이게 다 온유한, 겸손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특히 겸손하다고 할 때는 짓눌린, 천한, 낮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다고 할 때, 낮아졌다고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되면 짓눌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해서 왜 너희들이 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도 계속 그걸 가르쳐줘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유익하다는 얘기까지도 해줘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에요. 누구나 피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제자들조차도 공생의 기간 동안 참된 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구하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만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로마 군대를 쫓아내어 주실까, 이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거움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영광이 무거운 건데 이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이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교만하고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또한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것이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을 언제 나타내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부활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취하지 아니하셨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7절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가볍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비운 상태가 바로 가볍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영광,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짜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성전 유대교였던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 낮은 곳에서 천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십자가를 죽으심으로써 그 영광을 비로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바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여서 자기 소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래서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가진 어떤 성품에 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함이 아나부예요. 아나부, 아니, 가난한, 겸손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 종 모세는 어떤 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충성하는 자였어요. 충성하는 자. 여기서 충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에요. 아만. 우리가 뭐 말씀을 나눌 때 아멘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 아멘이 이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다, 진실하다, 신뢰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뢰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서 양육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양육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충성하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양육하다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뭐예요?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리더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이끌어 가잖아요. 인도자였던 것입니다.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그 모세의 중심은 어떻겠냐고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없어요. 제3자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을 맡은 자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거의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었냐고요. 그 모든 자를 다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갈 때마다 뭐 합니까? 불평, 불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 소리를 다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짐이고 무거웠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쉬운 것을 쉬운 상태로 진행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12장 7절,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8절이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바로 이거예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면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지만, 이 해석이 나온 거는 사실 뒤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것 때문에 대면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대면하여다라고 하는 것은 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하고 페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엘은 무엇을 향하여, 곁에, 함께,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페는 뭐예요? 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그림보다는 뭐예요? 입 안에,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 왜 입은 어디를 통합니까? 어디를 통하고 있어요? 입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통로가 뭐예요? 목이고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안에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을 때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뭐예요? 나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주의 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게. 그런 수준이 될 때에 바로 우리가 비로소 평행하여 명예를 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것, 평탄하게 되는 것, 다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있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주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또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의 얘기죠. 창세기 22장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3절 보면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고 가시는 멍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아니라 항상 고민하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고민하실 겁니까? 아니,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한 상황들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실천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20절. 자,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초등학문, 율법의 조문이 진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진멸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